애니메이션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지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초반에 다음과 같은 음숙한 분위기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의 주인이 자신이 부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을요,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그가 매우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는 자신의 종을 이런 식으로 겁을 주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 주인의 화는요, 누그러뜨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닥에 이렇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다시금 일을 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그 부하가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그랬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이러한 공격을 자신의 말을 따르는 부하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오늘 이 철로역정의 원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정을 떠나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때 몇 명의 궁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을 배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동을 할 때 은혜를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언덕을 내려오게 되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양식을 주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다시 홀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흉악한 마귀가 벌판 위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귀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찬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도망가야 할지 맞서야 할지 몰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다 문득 등에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면 등을 보이면 더 쉽게 창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서 마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찬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요, 이거 가야 되는가? 뒤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망가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아볼루온과 맞섰다. 가까이에서 보니 아볼루온은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했다. 크리스찬과 마주친 아볼루온은 깔보듯 쳐다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는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크리스찬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아볼루온과 이제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볼루온의 모습은 매우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깔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고향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이니 말이다. 내가 그 땅의 왕이요 신이다. 그런데 어찌 왕에게서 도망을 쳤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너를 없애버리겠다. 물론 내가 내 영토에서 태어났지만 내 통치는 참으로 가혹했고 네가 주는 풍싹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느 분별 있는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아볼론이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 종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바로 자신이 그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땅의 왕이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자신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 맞고 과거 그의 통치를 받은 것도 맞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가혹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그곳에서 얻게 되는 싹은 사망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느 분별 있는 사람들처럼 그곳을 떠나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이 도망가도록 가만히 놓아두는 왕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단 내 통치와 풍사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돌아가도 좋다. 여력이 닿는 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 나는 이미 다른 왕께 마음을 들였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볼론이 이 크리스찬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그냥 떠나보낼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절대 크리스찬을 놓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그곳에서의 통치와 풍사시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오면 자신이 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의 회유에 크리스찬이 답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다른 왕께 마음을 들였다라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어찌 자신이 다시 멸망의 도시로 그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에게로 간 격이구나. 그자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처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를 배신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너 역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분을 믿기로 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내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교수형을 당할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볼론은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나에게 오라 라고 계속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단호하죠. 자신은 그분을 믿기로 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자신에게는 더 비참한 말로가 주어질 것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한 번 배신하지 않았느냐? 한 번 배신한 녀석이 다시 한 번 더 배신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충성했던 일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은 너를 따랐던 과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멸망의 앞잡이인 아볼로나, 그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일과 풍습,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너의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아볼로는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나도 배신했잖아. 배신했는데 또 배신하는 게 뭐가 어렵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라. 계속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를 섬겼었던 것, 그것은 어린 시절에 무지하여서 지었었던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왕께서는 자신이 그 했었던 모든 지난날의 과오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앞잡이 아볼로나, 파괴자인 그에게 말합니다. 그분의 일과 풍습,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아볼로 그의 것과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제 그분만을 섬기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영원히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다시 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이 흉측한 악마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볼로온이라고 하죠. 아볼로온. 이 아볼로온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저갱의 사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온,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그 아볼루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었던 거죠. 야, 그래서 이거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맞서기 위하여 버티고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분별을 한 것이죠. 자신이 여기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맞서기 위하여 그곳에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살 길은 오직 그와 맞서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지를 않고 피하지를 않고 아볼로온과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존 번연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무엇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려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떠한 사람을 유혹하려고 합니까? 그냥 둬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요, 그냥 두면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고자 계속해서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충성을 했지만 그 시작점이 아직 길지 않은 사람들을요, 마귀가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유도 하고 다시 좋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전의 모습들을 들춰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끄집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지면요, 그 딸려있는 사람들 줄줄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마귀가 결코 그냥 두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싸워야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서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냥 슬쩍 피해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나와 싸우려고 하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천 앞에 등장을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것이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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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용서해 줄게. 너가 다시 내 나라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 이번에 너 마음 섭섭하지 않게 잘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보여줬었던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 철로 역정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 그것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온이 자신이 부리는 종인데 이 크리스찬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성공하지를 못하니까는 아볼로온이 너무 화가 났었던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를 못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가서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내 것이며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서 도망칠 수가 있단 말이냐? 너를 놓칠 수 없다. 아볼로온이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야.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회오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과 늘 동행했었던 의사인 누가 그리고 그와 함께 소개하는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꼈었던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끼는 네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아꼈던 사람이 이 데마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었던 자신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인 데마에 대해서 말할 때 데마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소개했었던 자신감 있게 소개했었던 데마인데 어떻게 데마가 이런 비참한 말로에 이르게 된 것인가?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무엇을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돌이켰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었던 그 길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걸어갔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다시 빠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멸망의 도시로 다시 가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가르쳤을 것인데 데마라는 사람이 그 멸망의 길을 향한 마음인 세상을 향한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말년에 이 안타까운 일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마음이 빼앗겨 그것에 우리가 빠져 인생을 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원수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 끊어졌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찬이 아볼로원에게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땅에 좋은 것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나 이거 다 끊어졌어. 왜냐? 나는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나는 평생 그분만을 영원히 따르는 인생이다 라고 크리스찬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선택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을 맺을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인가. 와, 이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진정으로 구원받는 크리스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너희는 누구께 무엇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무엇할지어다라요?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마귀는 하나님께 등지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주님의 종인데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과거로 가자. 예전에 좋지 않았냐? 너 예전에 잘 살았잖아. 예전에 좋았잖아. 너 그때 얼마나 많은 것 즐기며 살았어. 가자. 돌아가자. 지금은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만 따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우리 모두가 되뇌이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평생 하나님만 따르며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함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귀중한 3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나를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타협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해석을 안 하지 않는가? 너무 그게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마음이 시험 들고 마음이 아픔이 오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는가? 처음에는 놓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구나.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도 늘 대적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약한 생각을 집어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외쳐야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깨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런가? 그럼 응지를 트는 거죠.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헛된 것임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귀가 그걸 긁는 거예요. 너 예전에 좋았잖아. 너 예전에 즐겼잖아. 너 예전에 그거 얼마나 좋았어.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그 세상을 향한 사랑 이미 끊었어. 그건 헛된 거야. 그건 사망의 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즐거움일 수가 없습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께 늘 복종하는 자입니다.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기에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헛된 것임을 우리가 늘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참 감격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분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평생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